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기억나시죠? 참 은혜롭고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등장하는 바로 그 우물가의 여인, 그녀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히 경멸하였고요. 그들과 말도 잘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우회 도로를 돌아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단순히 갈릴리 지역으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지남으로 인하여 이 한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삶인가?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그것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예배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까지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이는 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7절 이하에서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18, 19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찌 보면 참 이 대화가 좀 우습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이후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될 만한 부분, 이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단순히 드러내셔서 이 여자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여자가 가장 약한 부분을 이제는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8절 말씀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볼 때 지금 분명히 같이 사는 어떤 남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아마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이 남편도 정식적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마 아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훈계하시거나 어떻게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감추고 싶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한 너의 말도 틀리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온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짚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솔직하게 오픈해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다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건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게를 잡으려 하고 때로는 내 체면을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격식을 차리다 못해 너무나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예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 그것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보아줄 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세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뒤에서 정말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가 죄인들이라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훨씬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꾸짖으시며 우리의 실패를 단호하게 엄벌에 처하며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며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 그대로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영이란 것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원어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뉴마,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진리란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대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감사가 빠진다면 그 예배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 예배이고 훌륭한 뭔가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 예배 시간마다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보양인 천국을 예비하시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이 물을 뜨러 왔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감격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30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처음 나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이 잘 다니지 않던 그 시간, 그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남들이 볼까봐 숨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나와왔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겁냈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뭘 하러 왔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빠져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매주일 예배합니다. 비록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매일매일 새벽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후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한 자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감격하여 바르게 예배하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처럼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바르게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상으로 연결되는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창립 112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필사한 성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비록 참여하게 되지만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비록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서 그 필사한 성경이 모여서 한 권의 우리 광양제일교회 가족 성경으로 이루어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또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해달라고, 또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거룩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불평할 거리밖에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매일매일 또 예배하고 또 매주일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온전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교회 창립 112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모여 이 교회 창립 112주년을 축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년을 넘게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한자 한자 필사한 성경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좋은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폭우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참된 회복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112년 동안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서 그 필사한 말씀들이 모여 한 권의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봉헌식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치료제와 백신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고통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모든 이상기후와 폭우와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